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훑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진위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신뢰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쉽사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하며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후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으로부터 축하와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예배에서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마리아의 찬양은 좀 아름다운 그녀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신학은 인간 편에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제대로 신학 공부를 했거나 깊이 말씀을 연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그 삶 가운데 그 믿고 순종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진리가 그녀를 가득 채운 것이었고 그런 것을 신앙 고백으로 찬양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 찬양 가운데 고백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을 깨닫고는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서만도 3명이나 나오듯이 정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즉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나사렛 동네의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도 그녀는 소나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것을 보면 참으로 가난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없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러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며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비천한 마리아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산도 좀 있고 좋은 직장도 가졌고 또 유복한 가정도 있다라고 생각되셔서 혹시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은 정말 비천하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이기거나 또 그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죄를 먹고 마시며 일평생 속임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구원 얻은 사실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고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구원의 감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겸손의 찬양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항상 생각하며 겸손하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49절부터 50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일이나 또 하게 하시는 말들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분이시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뒤쫓던 애국 군사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큰 능력으로 자신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며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제목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이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참으로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때에 썼던 나귀 턱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귀 턱뼈는 제대로 잡기도 힘들고 오히려 쥐는 손이 더 아플지도 모르는 그런 부위의 뼈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그렇게 불편한 나귀 턱뼈를 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 일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아마 의도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나귀 턱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를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좀 뿌듯해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참 비천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참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한 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54절부터 55절에 보면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이러한 주신 약속을 자신에게도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고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모세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셨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예언, 즉 그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무려 자신을 통해 이루어주신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을 거니고 친히 하시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 말 그대로 약속의 책들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임할 모든 복과 은혜에 대한 언약들이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에 대한 언약들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다 보니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없는 것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은 신령한 은사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마리아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언약이 신실히 성취되는 것을 보고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마리아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크신 능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언약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힘을 얻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항상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